7월 12일 행복한 부성교회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색깔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직접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지판들 중에 무단횡단 금지라는 표지판을 보고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좀 무시해도 괜찮겠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마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경고를 보게 된다면 사실 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표지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지 그것을 이제 지킬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언약궤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언약궤라는 것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로 언약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재라는 상징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제 힘들게 하셨고, 결국 그 블레셋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야, 너네 가져가!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언약궤는 이제 무려 20년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말고 민수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운반할 때 손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왜냐 이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마음과 뜻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어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그 약속을 몰랐던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에 메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말았어요. 자, 이미 잘못을 저질렀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수레를 싣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수레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아효는 이제 궤 앞쪽,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 인도를 했고 우사는 뒤쪽에서 이제 궤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곤이라는 이제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제 갔을 때 갑자기 소가 하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자, 소가 날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가 수레에 있던 그 짐들이 막 떨어질 거예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죠. 막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저걸 지켜야 하면서 딱 손을 받쳤어요.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언약궤는 조사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제 상징했고, 임재를 상징했고, 다윗 왕 시대에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이제 대빵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 사람도 딱 한 번밖에 못 가. 한 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막 이제 대해야 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우리 뭐 정말 막 편한 그냥 내가 막 함부로 막 대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일을 겪은 다윗은 이제 두려움 속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보관해라, 너네가 좀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보관하게 돼요. 그런데 무려 3달 동안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의 집에 내리셨어요.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앞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듣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내 욕심과 때로는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